요즘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음식,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적절히 균형이 잡혀 있어야 우리의 육체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식욕이라든지 이런 탐심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게을러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이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유지해서 건강해지려면 인내와 절제와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음식과 운동과 함께 여기에 정말로 인내, 절제, 이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들 보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끔 교회의 건강 혹은 영적인 우리의 건강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일까? 좋은 목사와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가 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욕망이 여러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복음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바른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른 복음은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만 보아도 막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와 시간과 정말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배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세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을 만나면 참 부럽고 도전이 많이 됩니다. 참 저게 아름다운 신앙인데 나는 어떻게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들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린 그걸 에베소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탁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죠. 아이가 딱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려면 정말로 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수많은 위기로부터 이겨야 건강을 한 아이로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막 주사 맞히잖아요. 그죠? 예, 각종 예방주사 맞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잘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키워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였느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잘 자라납니다. 그러지 않고 독벌적인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없으면 그 아이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쓴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쓴소리를 할 때 듣기 싫어요. 내가 쓴소리를 하는 거는 용납하겠는데 왜 다른 사람이 쓴소리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망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나 자녀에게 쓴소리를 깊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자녀가 나중에 커서 대들까봐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의 존재는 정말 쓴소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쓴소리를 듣고 아이가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없어진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때문입니다. 복음의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이제 교회가 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리가 들어오면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악성 종양과 같아서 점점 퍼지게 됩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분별하여 빨리 처방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실체를 알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허탄한 소리에 빠지면 안 되고 바른 복음, 바른 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와 친밀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친밀감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를 향한 신뢰, 디모데를 향한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훈, 즉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교훈으로 받은 교훈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할 때 그 지도한 예언이 무엇인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만 주고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근거하여서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그렇죠? 선한 싸움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싸움이라는 단어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선한 전쟁을 하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한다는 건 그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지금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교훈, 좀 이단의 교리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위기 상황이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건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명령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전쟁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한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전쟁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혹은 공정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가치 있는 전쟁인지 공의로운 전쟁인지 이거는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가치 있는 싸움이다. 공정한 싸움이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이게 가치 있는 싸움, 공정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또 착한 양심도 유지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와도 괜찮고 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내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도 안 하고 그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가 중요한가? 내 삶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럼 쉽게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기도가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와 기도가 소홀하게 된 사람들에게 남는 가치는요. 욕망밖에 없어요. 욕망밖에 없어요. 좋은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면 뭐합니까? 욕망에 그냥 놀이개가 돼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래서 좋은 직장 갖고 큰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번 서면 여지없이 무너질 텐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 같은 말입니다. 갖지 못하는 건 결국은 바른 교훈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편리주의 신앙을 하는 거죠. 내 편리에 합당한 신앙만 유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게 지금 급하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급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 뒤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파산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못 느낄 뿐이죠. 파산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뚝에 조그만 구멍이 지금 나 있는 거가 마찬가지죠. 거기서 물이 조금 새고 있지만 그거 싸우지 않고 막지 않으면 거대한 뚝이 무너지고 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예로 듭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라는 이 마음의 질문에 대하여서 바울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죠.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파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배가 가면서요, 바다를 잘 가는데 작은 암초에 탁 걸리는 겁니다. 작은 암초에 배가 탁 걸렸을 때 그 배가 바로 무너집니까? 바로 뒤집혀지지 않고 바로 침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는 이미 침몰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 암초, 바다에 있는 돌이나 이 바위에 걸리면은요, 서서히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배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5번째를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암초에 걸려서 지금 침몰하고 있다.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하냐면 자기가 파산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파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동조해주면요,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게을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아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해. 괜찮아. 이렇게 보십시오. 괜찮지요, 당장은. 근데 그게 파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 걸 몰라. 왜? 자기 앞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십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손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괜찮다. 한국 교회 괜찮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야. 이 싸움 싸우지 아니하면 믿음이 파선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참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됩니다. 영원히 기록.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떤 이는 마리아와 같은 이름은 영원토록 존귀한 이름으로 남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파선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이 이름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이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면교사를 삼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았겠지만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적어도 저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반면에 내가 일생 동안 저분의 신앙을 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후메네오입니다. 후메네오는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도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과 17절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후메네오의 말을 뭐라 그래요? 악성 종양이라. 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리에 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살았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 최고인 양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후메네오를 향하여 말하기에 그가 하는 말은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악성 종양을 제거하려면요, 정말 엄청나게 독한 그 약을 써야 돼요. 아니면 세밀한 칼로 제거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악성 종양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잘라내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려 그러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파선하는 겁니다. 파선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다른 교훈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들을 출교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악성 종양과 같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출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권징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징을 행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는 다시금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종양이 제거되니까. 그런데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8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는 그가 한 자신의 말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파산했으니 없죠. 착한 양심이, 여러분, 착한 양심은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양심은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욕망중심적인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서 착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양심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근데 그거 다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양심이 다 병들어가지고요,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예. 바울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지역에서 세워지고 성장하여 자립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로. 그걸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로. 조금 이따가 할게. 그러다가 심판자리에 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 바로 지금 하는 거지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지역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죠. 우리 우지역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랍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사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나타나는가? 사실은 이 말씀이 주는 교리이자 또 하나는 적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의 건강성은 바른 교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의 직무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의 직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는 사실은 전투와 같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그냥 단지 설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시탐탐 다가와서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이때 목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는 철저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고자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야기하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처럼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쓰더라도,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주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바른 교훈을 듣는 겁니다. 전하고 듣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함께 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성장이 아니라 바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여러분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많이 돈 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은 행복해지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겠죠. 혹이라도 교회에서도 와, 좋은 직장 들어갔네 박수는 받겠죠. 그래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욕망의 도구가 될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른 교훈 전하는, 바른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통하여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걸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온 성도를 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찬송가 357장은 정말로 이 믿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창세기 찬송가 357장이에요. 이거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한번. 1절만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을 지킬 때 어떠한 유혹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에서 파선하면 나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우리의 가정도 병들고 이 사회도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리를 굳게 지켜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른 교훈을 지키는 길에 있습니다. 또한 착한 양심을 지킬 때 교회는 본능에 따라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작동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단 교리에 대하여 교회는 단호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이단 교리는 반드시 성경의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지하여 저지른 일에 대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혹 지상교회에서 권징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반드시 권징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교회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필요하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인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교회를 허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고 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여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다른 교훈을 통하여 교회를 허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알고 신학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단들로 하여금 교회의 악성 종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반드시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단호한 권징, 그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이들이 나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단의 유혹과 그 다음에 방해가 아주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고 편하게 가볍게 부자 되는 일을 위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과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인지 가볍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오는 함정이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편안히 오라 그러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까? 편하게 쉽게 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살아있다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 길은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가는 길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건설하는 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이것 위에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 예배와 말씀 위에 그 다음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다른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인내하십시오.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때로는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때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는데 라는 말씀을 같이 줍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멀리 가야지.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간 분들이 있다면 따라오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는 분들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위한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